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늘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런 것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사모하는 거죠. 그게 목마른 사람이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 목마른 게 아니죠.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에도 떨어지는 말씀에 좀 순종해서 좀 채워져야지. 강단섬은 자꾸 채워주고 올라가면 그거 힘들어서 부담돼서 되겠어요. 항상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목마른 사람은 오직 물이거든요. 좀 잠자라도 그냥 물 깨서도 물. 배고픈 사람은 어디나 항상 먹을 거면 그냥 먹을 거. 자다도 일어나서 먹을 거. 우리에도 기도 응답이 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목마른 심령,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참 사모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게 목마른 사람이지. 사모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나 말씀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좀 들어가죠. 말씀을 좀 내 말씀을 척척 받고 그것은 아멘이죠. 아멘 해야지. 그냥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계속 의인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난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런 얘기죠. 고난 받는 자는 고난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매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만 받으면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이게 승리해야죠.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지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건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데리고 살았어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느껴야지 만족함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기를 낳으면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사회가서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도록 키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범사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를 예비했죠?
그래서 영으로 받는 게 탁 떠오르야 되고 탁탁탁탁탁 떠오르야 되거든. 뭐를 예비를 했어요? 예? 천국도 예비하시고 예수님도 예비하시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그 물도 우물하시고 조금 더 지나고 그러니까 샘물을 12개를 준비하시고 또 종려나무를 79그루를 준비하시고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오아시스 같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준비하시고, 이 성경은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진 자가 다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건짐을 받아야지. 깨끗함을 받아야지. 사마리아 여인이 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네 멋대로 하라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을 맨 나중에 지은 것이 뭐냐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맨 나중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나중에 지으시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우리가 맨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도 등산하다가 목이 타지면 고기가 있나 없나 이걸 봐요. 그 고기가 살아있으면은 먹어도 되겠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서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생각한다면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요셉이 고통 중에 고통스럽게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10년을 하고 감옥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3년을 마치고 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징계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된다는 얘기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그냥 듣기 좋게 요셉을 고통스럽게 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 된 거지.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에 이르러서 고센 땅에 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건 애굽인도 이 최고 좋은 땅으로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창세기 47장 4절 6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곳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미 총리로
만들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며 이들이 번성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황무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인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를 위해 예비했느니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너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최고의 극상품. 이 황무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아주 광활한 땅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78편 2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되 비같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우리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 양식을 말씀이라 그러죠. 그걸 잘 먹어야 돼요. 목에 복이 있어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 천대까지, 이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저 표를 붙여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3분 가정 예배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나부터도 이렇게 해보니까 낮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녁에 내일 이을 말씀을 저녁부터 묵상하면서 외우는데 요령이 생기더라고. 맨 위에 주제, 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뭐 질서, 뭐 그 위에 주제를 외우면 밑에 건 제절로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만 외우면 맨 위에 주제를 외우는데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정원사님 빼놓고 어제 다 외우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책이?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 책을 보기는 봐요? 그걸 돈 주고 산 건데 지금 그걸 재론을 하기 위해서 한 권을 또 그 다음 책을 사다 놓고 안 보는 여러분들에게 안 준 것이 뭐냐면 그것도 소화를 못했는데 또 뭐 책을 뭐 줄 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계시고 재물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는 걸 믿고 이 말씀을 묵상을 다 해야 돼요. 묵상을 하는데 3분 설교 보니까 위에 주제를 딱 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면 가운데 건 말씀은 저절로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읽으세요. 그렇게 꼭 읽으세요. 꼭 묵상하세요. 그 말씀 속에 꿀이 나오야지. 꿀이 나오고 생수가 나와서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앞에는 홍해 앞바다가 가려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 군대가 마병을 들이고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도관에 갇힌 쥐가 똑같죠.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시게 애굽에 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왜 여기 죽게 하냐, 애굽 사람들 성경에 내두라.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야 애굽 사람을 섬기지 않아야지. 순복음 여전도 회장이 절권해 가는 걸 내가 봤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해봤느냐 이 말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바로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 이게 안 맞잖아요. 부르짖지를 말든지 아주 애굽으로 그냥 꺼지든지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이 아니면 나는 이게 여담이지만 하면 이 손이 좀 이 강대상을 운전수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나 가벼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여기가 관절이 와가지고 나는 아무 의심도 걱정도 안 했어요. 오늘 안 나면 내일 나고 올 1년에 안 나면 내년에 날 튀고 내년에 안 나면 후년에 날 튀고. 지금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죠.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선민들이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응? 이게 우습지 않아요? 이게 이들만 웃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나?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이후로는 다시 볼래도 못 보리라. 출애굽기 15장이었는데 14장이네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굽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에 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이런 말이 이것이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가만히라는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딸이 뭐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못하게 했다는 겨. 내가 가만히 세상을 살아보니까 60전에는 돈 까먹는 거 그냥 배우는 거더라고. 돈 까먹으려고 그냥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식당을 뭐 개업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자기 계산대로 되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모세가 밤에 홍해에다 바다에다 손을 내미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돌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것을 누가 생각을 하느냐 말이오. 인간이 상상이나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 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막 핍박하고 난린 수십만 명이 난린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또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하는 것밖에는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 함경지 목사님은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많다고 그래요. 죄투성이.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이 그냥 뭐 거룩하고 뭐 죄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사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죄투성이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이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독일 남부 알프스 산자락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된 것은 10년마다 예수를 공연을 해요. 공연을 위해 준비할 때마다 공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온 동네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3101절만 해볼까요? 이 산지를 이렇게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애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리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어서 아들을 얻었죠. 얻어서 이삭보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니 하시고 축복을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를 했어요.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즉 축복을 맹세하느니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여 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물 주는 이와 가꾸는 이가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근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뭐 눈으로 보아도 깨달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고 생각지 못한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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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우리는 눈이 멀고 헐벗은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사모님이 요새 밤 12시에 뭐 기도하더니 뭐 무릎 아픈 게 다 나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충변인지 내가 옆에도 못 가. 뜨거워가지고 될까봐. 부르짖어야 인간의 생각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민이 이건 뭐 두려움 뭐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생각이 소멸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3일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한 나무를 가지를 꺾고 물에다 쓴물에다 놓으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에 보면 라마에 이르러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한 나무를 가리킴으로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정화하는 나무를 준비를 하셨어요. 예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넣는 순간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막 준비하세요. 또 거기서 조금 출애굽기 14장에서 가다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샘물 12를 준비하시고 또 종려나무를 70그루를 예비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최고 극상품이죠. 참 아름답고 깨끗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것이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언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참 중요하다. 교회도 내 믿음이 중요하고 가정에도 내 믿음이 중요하고 사업장에도 내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변화시켰느니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를 져서 죄만 남의 집 호박만 따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음 없는 시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냐? 제자들이 말 못하고 기먹은
아예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쫓지 못하면,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 어찌 되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영혼이 소성하고, 기도해야 심령이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엊그저께 읽었지요. 마가복음 8장. 거기 보면은 사흘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굶은 자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느니라. 참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고, 그 증거로 남은 조각이 7바구니나 주셨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투성이지만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생각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 말씀을 전가하는데 기독교 만화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도하는 채집사가 있는데 폐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아주 사형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만화를 그리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나이다. 고백했더니 폐가 나가지고 의사가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지금도 살아있어서 산 증인이죠. 그것이 만화가의 그림, 그 전도로 하는 그 채집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를 버리고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서 건강하고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미리